우리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잘 배우고 또 준비하면 우리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과 함께 또 정말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2009년도 1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에 그때 누가 취임식 축복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여기 세들베크의 릭 워렌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때에 그가 4분 40초 기도를 하는데 딱 마지막 1분을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 보면 있을 텐데요. 그때 대통령 취임식을 또 그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1분에 주기도문을 그가 이렇게 시작해요. I humbly ask this in the name of the one who changed my life. 예수와 이샤, Jesus, Jesus, who taught us to pray.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그때 그 영상을 보면 다 미국인들이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 감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왜 리고렌이 주기도문으로 그 축복 기도를 마쳤을까? 왜 그랬을까요? 취임식 순서에 주기도문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할 기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실 그가 정말로 왜 주기도문으로 그 기도를 마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나한테 보고를 안 해줬거든. 내가 왜 주기도문을 하는지. 리고렌 목사 와서 나한테 보고를 했으면 제가 알았을 텐데 나한테 보고를 안 해줘갖고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리고렌 목사가 분명히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 주기도문으로 그 축복 기도를 마무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은 우리 선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주기도는 복음 전체의 내용이다. 복음 전체의 내용이다. 그리고 주님 교훈의 전부고 또 주님 생활 법칙의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만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점은 중요한데 마치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기를 보면서 별로 고마움도 감사도 못 느끼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가장 소홀히 여기는 그 약점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갖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이게 이렇게 귀한 기도문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정말로 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지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나면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기도문을 이제 공부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주기도문이냐, 이것은 뒤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제 배울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배우고 어떤 자세로 우리의 기도를 훈련할까를 같이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건 사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었어요. 목이 쉰 이유는 뭐 피곤해서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목이 못 견디는 상태까지 이제 오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이 상황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 우리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 분명히 그걸 알 수 있어요. 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주기도문을 배우고 야, 나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 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곽 전사님이 저한테 기도에 대해서 훈련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시면서 그래요. 그냥 허접한 성도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일 출석하는 그냥 문잇문잇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정말로 크리스찬을 만들고 싶다고. 맞아요. 이 주기도문을 배우고 나면 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첫 번째 기억해 하시길 원하는 건,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우리 거기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기도문 다 알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그러면 잘 알아요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잘 안다라고 하는 것부터 좀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한 것을 잘 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익숙한 걸 잘 안다라고 착각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익숙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알죠? 진짜 잘 알아요? 아니, 익숙한 것뿐일걸?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안다라고 하는 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초가 언제예요? 태초가 언제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시작이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과학자들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시고, 근데 그걸로 그분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천지가 어딘지 알아요? 동네도 몰라. 동네도 뭐 하나 4월에도
맛있는 집 몰라서 구글 뒤져야 돼. 천지? 난 여기 캘리포니아 살아도 아직 여기서 가깝다는 그랜드 캐년도 못 가봤어요. 어딘지도 몰라. 창조? 제가 애가 셋인데 우리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사람이 돼서 나오는지 난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익숙한 것을 잘 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잘 아는 것 같은데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믿지,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냐? 그래서 안 믿어요. 성경의 역설은 뭐죠? 믿으면 알아져.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잘 알죠?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옵니다. 다른 데도 한 곳 더 나와. 어디 나오죠? 몰라. 누가복음 11장에 나온다는 거 몰라요. 그냥 마태복음만 주구장창 외우고 그게 주기도문인 줄 알지.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왜 다른지 알아요? 몰라. 그러면서 우린 주기도문을 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과 주기도문을 삶에서 체험하는 것도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한다고 삶에서 자동적으로 체험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기도문을 암송한다고 그것이 내가 정말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나는 잘 안다가 아니라 모른다에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이 모르는 주기도문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아는 것. 그 말이 뭘까?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친밀한 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의 알미. 진짜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또 이번에 대통령 재선에 또 출마할 거고. 잘 알죠? 저도 트럼프 대통령 잘 알아. 문제는 뭐예요? 트럼프가 나를 몰라. 이게 문제야. 나는 그를 아는데 그가 나를 몰라. 왜 모르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관계로 아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치면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지식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그걸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트럼프를 아는 건 아니에요. 진짜 트럼프와 내가 아는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건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를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만이 진짜 아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을 알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돼. 나랑 이게 상관없는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랑 관계가 맺어져야지. 그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아는 거와 지식으로 아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걸 taste and see, 맛을 보고 보아서 안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의 선하심을 맛본다라는 건 완전한 체험입니다. 마치 사과를 지식으로, 사과는 빨개요, 가을에 나와요, 맛은 시고 달고요, 또 그것은 식감은 아삭아삭해요. 껍질을 까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설명해서 지식으로 아는 거와 사과를 한 입 확 베어 물어서 맛을 보아 아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내가 기도에 적용하고 삶에 적용해서 내 것으로 경험하는, 나와 관계 있는 말씀으로 체험하는, 그것은 또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과 관계 안에 들어가서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내가 기도하는 맛을 알게 돼요. 그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나는 모른다에서 시작하시고 맛보아 아는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져서 아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에 담긴 본질이 뭐냐, 본뜻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본질을 알고 기도하면 주기도문은 전혀 다른 기도가 되고요. 그 주기도문을 삶으로 살아내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제자도로 훈련하기 위함이지 강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우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자가 되고요. 기도는 제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주기도문 안에 담긴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은 주기도문은 반드시 삶에 적용해야 돼요.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아니, 이게 본질이 뭔지 아는 것을 아는 데 머무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해야죠. 주기도문을 삶으로 살아내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삶으로 살아내야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삶으로 살아낼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제자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거지, 암송하기 때문에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주기도문 앞으로 배워가면서 꼭 기억하실 거, 나는 주기도문 몰라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런 거군요. 본질을 알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삶에 적용해서 이러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제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이제 살필 텐데요.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본에 가깝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4장에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태가 아주 정교한 기도문으로 보충하면서 완전한 기도문으로 완성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한번 이해하면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문맥상 무엇이 다르고 또 그것이 왜 두 군데에 기록이 되었는지를 좀 알기를 원해요. 제가 이게 강의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쉽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문맥을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는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됐으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해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항상 카디시 기도문, 18번 기도문 뭐 여러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운동을 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신, 세례 요한이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정신, 그 정체성을 담고 있는 기도문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을 나중에 1장 읽어보십시오. 요한에게서 제자로 있다가 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한의 기도문을 잘 알아요. 근데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도 그러한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과 구별된, 즉 요한의 믿음 공동체와 구별된 예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의 핵심은 뭐냐?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 그거 가르쳐 주세요가 제자들의 요청이고, 예수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정체성을 담은 기도, 그게 누가판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문학적 맥락 안에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사역 전체, 그걸 기도문에 담은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요약해서 기도문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이냐를 아주 집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기도는 분명한 논리도 있어야 되고요. 목적도 있어야 되고 방향도 있어야 돼요. 그걸 주기도문을 통해 훈련받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아주 정확하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떤 건지를 되뇌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그 본질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안에 담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 구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운동, 바로 그 안에 담긴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전체 사역이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판의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아주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가 돈 하나, 일전 하나 틀리지 않게 계산하듯이 아주 그러한 아주 정교함으로 마태복음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5개의 강론, 5개의 설교로 구성이 돼요. 그 중에 백미라고 하는 산상수훈도 아주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팔복으로 시작을 하죠. 이 팔복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 전체에 가장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앙에. 이것을 이제 키아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얼마나 마태가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는 거지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팔복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 그래서 제자가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설명하면서 그 중간에 기도를 넣고 그 기도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제자의 삶이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걸 뭐 자세히 풀면은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제자도를 설명하는 중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자도를 설명하는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주님이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 무슨 말일까?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것, 소금으로 사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기도할 때 빛으로 살아내고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산상수훈을 설명해 가면서 그 가장 핵심에 제자도를 이루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 그걸 강조하며 그 위치에 주기도문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판 주기도문과 마태판 주기도문을 합쳐보면 주기도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그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해요.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시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야 되고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제자인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삶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누가판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합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기도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그 힘의 동력이 되는 제자를 길러내는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저 30분,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을 외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 다 했다가 아니에요. 아, 나는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합니다. 그 2시간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제자도를 이루어가는 그 힘을 가져올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이 땅은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고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 해보시겠습니까? 정말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 보시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배워보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훈련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을 훈련하고 세워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이루어내는 사람을 세워낼 수 있는 기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면요,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지금의 문제는 기도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새벽 기도를 쌓고요, 저는 아침에 말씀 재단을 쌓고 밤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요즘 교회의 트렌드가 뭐예요?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철야 기도, 특별 다니엘 기도, 특별 40일 기도. 특별은 왜 하는 거예요? 특별 왜 해요? 일상으로 돌아가지 일상에서 안 되는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특별 40일 새벽 기도, 40일 동안 열심히 나와. 그리고 끝났어. 그럼 41일째 나와요, 안 나와요? 대부분 안 나와. 40일 동안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기특하다, 이제 쉬자. 안 나와. 안 나와. 그렇다면 특별 기도는 매번 해야 돼, 특별을. 근데 특별 기도라는 건 우리 일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인텐시브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특별 은총이죠.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눈 뜨면 만나가 내려와 있었다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 땅 소산을 먹었더라 라고 나와요. 그 땅 소산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만나 구하지 않아요. 광야라는 특수성에서 주신 특별 은총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가나안에 들어와선 농사 짓고 가축 돌보고 일상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기도문, 이 특별 은총의 시간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기도와 일상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특별 기간이에요. 이 8주는 특별 기간이라고.
이 특별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주기도문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셔야 되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정말로 땅을 변화시키며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소비하지 마세요. 쌓으셔야 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모더니즘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모더니즘 시대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이유, 근거를 어디서 찾냐? 생각에서 찾아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 존재의 가치고 존재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수준이 내 존재의 가치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지금 캠리를 타냐, 아니면 테슬라를 타냐, 그거에 따라 내 수준이 달라집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해. 내가 테슬라 정도를 타면 명품 인생이 된 것 같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중고차를 타면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쉬워. 우리 자매님들은 뭐 백을 좋아하잖아요. 백. 그러니까 뭐 쇼핑 가면 가방이 말을 건데, 가방이 말을 어떻게 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아기를 갖고 싶어서 막 그 얘기가 생각이 난다고 뭐. 예. 근데 뭐 누가 철철이 백을 바꿔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그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세일이래잖아, 세일. 세일. S-A-L-E. 그것을 우리는 세일이라고 읽지 않고 살래 이렇게 읽는데요. 살래? 그래서 세일이 오면 여자들이 설렌데 자꾸 살래? 이거 살래? 왜? 소비 속에서 내가 자꾸 가치를 느끼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소비할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TJ 맥스나 마샬이나 거기 가서도 또 클리어런스 섹션 뒤지고 있으면 이게 사는 거냐?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러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시대가 자꾸 소비가 내 가치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속이니까,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 소비 수준을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소비 수준이 안 되면 내 존재가 가치가 약하다라고 느끼니까 자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교회로도 들어와요. 영성으로도 들어온다고.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았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냐,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냐, 그러면 마치 명품백 하나를 든 것 같아. 내가 무슨 어느 단체에서 비전 스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명품백 하나 든 것 같아. 근데 한번 내가 물어봐요. 당신이 그 훈련을 받고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갑니까?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게 여러분의 가치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단체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 16단계 훈련을 받았어. 제자 훈련을 받았고 사역 훈련을 받았고 헌신자 훈련을 받았다. 그래, 그게 나에게 지금 명품백 하나, 두 개, 세 개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줄지는 모르는데, 진짜 중요한 훈련은 뭐예요? 내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냐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뭐예요? 그 많은 훈련은 소비된 거예요. 거룩하게 소비된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거룩한 소비를 한 것뿐이에요. 진짜 내 안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내 가치를 변화시켰을까요? 내 존재를 변화시켰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훈련이 아니라고요. 백날 훈련 받아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자, 말씀 듣고 좋은 경험 많죠.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가치가 되고 그 말씀의 수준만큼 내 존재가 변화되셨습니까? 내가 정말 그 수준까지 변화가 되었다면 나는 그 가치가 내 안에 내 가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소비한 거예요. 거룩히 소비한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계속 소비하는데 내가 소비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말씀을 틀어놓고 늘 말씀을 소비해. 요즘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인지 기억을 못해.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지 기억을 못해. 에? 왜 기억을 못해?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가르치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소비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소비가 되어진다면 목이 쉬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변화가 돼야 돼요. 그 거룩한 변화가 되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비하지 마세요. 특별 새벽 기도를 소비하지 마세요. 쌓아가세요. 쌓아가는 자리에 가야 정말로 내가 제자가 되고요. 기도를 쌓아가는 자리에 가야 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소비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해요. 나는 이만큼 아니까 이만큼 변했어.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큼 할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한다고. 그걸 우린 뭐라 그래? 교만이라 그래요. 겸손은 뭐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만 기도해요. 오늘도 새벽 기도를 쌓아요. 오늘도 말씀으로 씨름해요. 말씀이 나를 다루고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붙들고 간구해요. 이게 쌓아가는 영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기도는 쌓여야 돼. 쌓여야 돼. 기도가 쌓여야 돼요. 나를 누르고 변화시킬 만큼 쌓여야 돼. 제가 우리 막내랑 장난을 하다가 우리 막내를 갑자기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 목사가 사악해가지고 아들을 괴롭히는 걸 기뻐해. 아들이 괴로워하는 걸 즐거워해.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놀다가 침대에 눕혀놓고 제가 그 위에 확 올라가. 그러면 이 아이는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움직이죠. 나한테 압도를 당해서 아빠 살려줘요. 내가 너를 죽이기에 하겠냐. 그러면서 더 괴롭혀. 간지럼을 펴. 으아!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 나는 또 사악해서 그걸 또 기뻐해. 깔깔깔 웃으면서. 그러면서 아빠 살려줘요. 그 순간 제가 뒤돌아 누워 제 배 위에 올려놔. 그러면 이 아이는 지도 해보겠다고 나를 막 눌러. 막 누르는데 나는 어이가 없네. 정말 누른다고 내가 뭐 그게 힘이 들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압도하잖아요. 그럼 나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게 말씀이 나를 다루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압도당할 때 내 뜻대로 못하고 주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압도하려고 그러지. 우리 아들이 내 위에서 나를 조종해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해보고 싶고 말씀을 조종해보고 싶어 하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해.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주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 어지럽겠다 그거 흔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흔들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써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린 기도를 그렇게 활용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서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자리에서 시작하면 그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되니까 기도가 자꾸 소비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와글와글 30분 1시간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는 여전히 기도는 했는데 곤고하고 여전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소진되어지는 느낌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이 나를 압도하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죽으면 나는 새로워져요. 말씀이 성령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거기서 기도가 터져야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기도를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영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해서 그 압도된 자리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지는 기도, 성령이 이끄는 대로 드려지는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 곽 전사님, 이보연 사모님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그 기도에 임팔테이션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압도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기도를 해.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비행기 타고 12시간을 가야 되는 선교지를 원격으로 연결된 것 같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 땅의 아픔을 위해 기도가 되고 그 땅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원수마귀가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고 압도적인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경험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꿈꾸시기 원하고요.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완성하기 위해서 감당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코린틴 기간에 우리는 이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운동,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끌어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그룹의 장로님들 또 목자들하고 목자 모임을 준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모스 8장 1절로 3절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여름 과일 한 광줄이래요.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자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어요. 지금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여름 과일 한 광줄이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여름 과일 한 광줄이처럼 아주 풍요롭고 탐스럽고 전성기다 이거지, 전성기.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대요. 끝이 이르렀대요. 다시 용서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부담이 그거예요. 은혜교회 지금 엄청난 선교를 하고 58개국에 34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년에 600만 불씩 선교비를 쓰고 단기 선교 1년에 850명 이상이 나가고 여름 과일 한 광줄이 같이 보이니 이때가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도 끝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교역자로서 하기에 부담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제 넘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은혜교회에서 성장하고 목회자가 돼서 사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교회는 끝까지 여름과일 한광줄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풍요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넘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그 열심히 수고하며 달려갔던 그때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권사님들 그 역전의 용사로 정말로 수고하는 것이 수고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 모습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는 넘겨줘야 되니까 오히려 그걸 핑계하면서 더 사역을 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사역을 자랑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정말로 그 자랑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라는 의식 가운데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름 과일 한광줄이 아니. 이 코린틴 기간이 되고 나니까요. 교회마다 민낯이 다 드러나요. 성도들마다 수준이 다 드러나요. 실력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약한 교회와 강한 교회, 능력 있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부터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같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너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얼마나 두렵고 떨리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제게 맡겨지신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교회 선교가 여름과일 한광줄이 그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짜죠. 그래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힘에 붙이도록 사역해요. 8월 마지막 주부터는 또 해외 선교지 신학교를 실시간 강의를 해요. 일주일에 3번, 4번을 지금 강의를 해야 돼요. 강의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여름과일 한광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다 자랑하실 만한 여름과일 한광주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아니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마다 밤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고요. 기도하는 제자가 되길 원하고요. 기도하는 제자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LA에서, 버지니아에서, 퍼듀에서, 정말 우리 전 세계에서 같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같이 제자 운동을 일으키고,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름과일 한광주리를 만들어내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다음 주부터 본질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 그 기도 훈련을 하기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쌓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제자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대로 정말로 주기도문을 배우며 기도하는 제자, 하나님 나라 이끌어가는 기도하는 제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제자 되도록 이제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